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5절로 21절에 있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동역자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빌레몬서 1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위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다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 빌레몬서 1장의 말씀은 로마에서 바울의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의 그 이방인 종이었습니다. 그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불쌍한 이 도망자 오네시모의 딱한 그런 처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두운 그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밝혀주려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결국 죄를 고백하고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이 바울은 그에게 지체 없이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미래를 위하여 계획하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그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빌레몬에게 훔친 돈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사도는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있어서 이 밉보인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에게 있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회심한 이 오네시모는 고통스러워도 그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은 대부분 구술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고 받아쓰게 했지만 특별히 빌레몬서는 이 19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직접 친필로 써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다른 편지에 비해서 비교적 짧으면서도 지극히 사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 또 22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빌레몬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아마 큰 집을 가진 그런 어떤 재력가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또한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고 했고 7절에 와서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라고 언급한 그런 점을 바라볼 때에 빌레몬은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임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4절에 와서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는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 와서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과 빌레몬은 서로 부담 없이 지내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뭘 내 자신으로 빚을 졌다는 내용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영적으로 빚을 졌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바울이 빌레몬을 믿음으로 낳은 영적 아버지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는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얼마든지 자신을 섬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큰 빚을 지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절대적인 권위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21절에 와서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돼요? 이 빌레몬에게 자신이 이렇게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오히려 예의와 격식을 갖춰서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런 식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간과한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요청하기만 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빌레몬의 입장이었지만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모든 빚을 그냥 탕감해 줘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 자신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후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다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오네시모는 뭐예요?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하는 말은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갔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8절에 와서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의 것을 도적질했거나 아니면 불의한 일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자 그것에 대한 책망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갚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보니까 빌레몬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종이었어요. 지금 요즘 말로 현대말로 말하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라고 했습니다. 또 11절에 와서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와서는 내 신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이제 오네시모는 매우 믿음직하고 유능한 일꾼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만큼 매우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어서라도 그에게 자유의 몸이 되게 하고 자신의 곁에 두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에게 편지를 써서 빌레몬의 손에 들려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빌레몬이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를 다시 받아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로 똑같은 복음의 동역자로 인정해 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로 19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원하는 것은 뭘 원할까요? 오네시모를 다시 자신에게로 돌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을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나 자신에게 유익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12절에서는 저는 내 신복이다라고 말하고 13절에서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21절에 와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이 말의 뒷부분에 나오는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로 다시 돌려보내줄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빌레몬서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단지 빌레몬과 바울과 오네시모의 사랑과 신뢰뿐이었다면 어떻게 개인적인 편지 한 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아무리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문학적이고 뛰어난 글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결코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한 개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짧은 편지가 성경이 되게 했을까요? 빌레몬서는 비록 개인적인 편지이지만 그 내용 속에는 위대한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케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옛날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상당 부분이 노예 제도의 바탕 위에 구축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의 노예는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유인들에게 필요한 삶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 아무리 가볍게 처벌을 받아도 도망자라는 낙인이 이마에 찍히거나 아니면 많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고문을 받다가 죽어야 하는 것이 노예가 도망가면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망자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은 내 아들이다, 내 신복이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복음의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를 자유인으로 놓아달라고 주인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예를 자유인으로,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신실하게 사랑받는 형제로,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짧고 사적인 편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놀랍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얼마든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처럼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한 현실 속에서도 절대로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어라, 용서해 주어라가 아니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용서는 훨씬 더 차원 높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용서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가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의 바탕 위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한 형제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용서받아야 될 잘못이나 죄가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용서하는 사람의 자세를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의인의 위치에서 죄인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받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곧 죽음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이런 죽음의 현장인 십자가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용서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명예나 부의 정도가 높다고 해서 용서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위치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인 것입니다. 물론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해서 자신이 맡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용서받은 자로 빌레몬에게 돌아간다고 해서 빌레몬과 똑같은 위치에 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주중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한 형제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서에 따르는 행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에는 반드시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회개의 본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로 계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갚으려니와 하는 말도 또 같은 내용이죠. 더 나아가 빌레몬서를 자신이 친필로 직접 썼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오네시모의 용서를 위해서 바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어정쩡하게 넘기려고 하는 태도는 용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용서에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용서받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용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합니까? 화목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인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하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로 2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왜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인지 용서의 동기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에게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면 내 형제의 적은 빚 정도는 얼마든지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미 바울은 18절에서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진 모든 빚을 바울 자신이 대신해서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리고 그런 사실을 19절에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갚으려니와, 즉 바울이 내가 대신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삼중적인 강조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라고 해요. 즉 나라고 말합니다. 자신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라고 자기 이름을 쓰면서 나 또 바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내가 친필로 썼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자신이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빌레몬의 채무자 입장에 섰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1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도대체 빌레몬이 바울에게 뭔 빚을 졌다는 내용일까요? 빚진 것이 있다고 일깨워주고 있어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엇을 빚을 졌을까요? 빌레몬은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영원히 죽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과 또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을 한번 비교해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뭘 빚졌어요? 물질적인 빚을 졌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다고 했어요? 생명의 빚을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예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말해봤자 빌레몬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내게 진 영원한 생명의 빚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나도 내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물론이고 부모님 사랑,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로부터 사랑의 빚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안다면 어떻게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때 자신이 그로 인해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형제를 용서해 줄 때 주변에 있는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빌레몬은 바울에게 지금 영원한 생명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빌레몬에게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로 보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빌레몬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빌레몬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고 싶은 마음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어떻게 그것을 들어줘야 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빌레몬의 바울의 이러한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빌레몬이 기쁘게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즐겁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구에 대해서 순종을 하라는 겁니까? 바울에 대한 순종일까요? 아닙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결코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대상은 바울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바울은 빌레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 대한 사랑이 있고 믿음의 교제가 있고 정직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 빌레몬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런 빌레몬의 순종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라고 말하면서 그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뭐까지 보내요? 필요한 물질도 함께 보내줍니다. 그 후로 이 사도 바울은 또 이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네시모도 역시 네로 황제의 핍박 때 순교를 당했고 빌레몬도 황제의 핍박 때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말대로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나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용서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너희의 오른뺨을 치느냐? 한 대 얻어맞으면 억울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의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의 속옷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한다면 손해날 게 뻔하지만 그래도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양보하는 마음으로 십리까지라도 동행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억울하게도 살고 손해보면서도 살고 양보하면서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그것보다 안전하고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복음의 동역자로 바꿔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의로운 입장에서의 용서가 아닌 참으로 진정한 그러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회개하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행교회 성도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더욱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늦은 비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다 아버지께 맡겨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